12월 달에 세상 속에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월삭 새벽 11조 기도에 함께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야. 세상에 미쳤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미쳤어. 그렇습니다. 미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미친 세상. 또 어떤 면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그저 나쁜 것 투성인 세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쁜 세상. 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암울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미친 세상, 나쁜 세상, 어두운 세상, 거짓된 세상, 세상에 여기저기 온통 전쟁의 소문들이 요란한 전쟁 중인 세상.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끔 어떤 일들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면 제정신인가? 제정신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빤한 거짓말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빤한 거짓말을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게 상식에 맞는다고 저 얘기를 하고 있나? 한마디로 빤한 거짓말, 상식에 맞지도 않는데 그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세상, 한마디로 뻔뻔한 세상 속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다 자기 이속을 위해서, 자기 위해서 한 짓이지 진짜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소문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집은 아닌데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닌데 이 세상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남겨두셨을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세상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표가 나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것을 토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사랑하며 볼 수 없는 분과 날마다 친숙하게 이야기하며 다른 분의 공로로 천국에 가리라는 것을 믿고 충만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의롭다는 선고를 받기 위해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일어서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고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며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유하며 가장 비참함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는 살기 위하여 죽으며 갖기 위하여 버리며 소유하기 위하여 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며 지식을 초월하는 것을 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지옥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전략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생각을 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제 벌써 한 해 마지막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한 달 남은 그러한 한 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그 목적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를 세상에 두셨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세상에 두셨지만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심지어는 너희를 죽이면서 그래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첫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실족하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미친 세상이고 세상이 슬픈 세상이고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고 세상이 나쁜 세상이고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넘어지지 마라. 세상에서 실족하지 마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실족하는 마음이 들어가거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에 속하고 있구나.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닌데 우리 집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넘어지고 실족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라 그거예요. 세상에 거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거하라. 세상 속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너희가 진짜 거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야. 너희가 정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사는 것, 그것이 네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평안해야 된다. 미친 세상에서도 정신없는 세상에서 슬픈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나쁜 세상에서 그래도 평안해라. 내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에 실족하면 안 된다. 세상에 실족하는 이유가 뭘까? 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있구나.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항상 평안을 누려라.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평안하지 않고는 이 미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이 슬픈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이 지옥 같은 죄가 많은 난무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이길 수가 없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완전히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타격을 너희가 피할 수 없어.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삶의 강풍이나 삶의 공포나 삶의 통증이나 삶의 고통들을 너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하기도 하고 사랑이 없는 배우자로부터 이용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내버려짐을 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압박들, 이 압박들이 우리의 삶에 밀려올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너희가 고립된 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립과 격리,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도록 만든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고립과 격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고립은 아무도 내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고립은 내가 누구와 소통할래야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격리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질병으로부터도 격리할 수 있고 더러움으로부터도 격리할 수 있고 죄로부터도 격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격리시키시는 분이지 우리를 고립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격리시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격리시키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보존되는 거, 세상에서 격리되는 거, 세상에서 고립되는 게 아니라 격리되는 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 지옥 같은 세상, 쓰레기 같은 세상, 미친 세상, 슬픈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격리시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립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을 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립된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상관없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립이 아니라 격리된 사람들이에요. 격리된 그리스도인. 그러면 격리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격리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은 미친 세상, 나쁜 세상, 슬픈 세상일 수 있다. 세상을 영적으로 말하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구원할 수 없는 세상은 아니다. 하나님의 이상한 전략은 세상에 더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미친 세상에서 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미쳐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이상한 사람들, 저 사람들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인데 그 중에 또 미친 사람같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봅니까? 더 이상한 사람들이라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끌려 살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 구정물 같은 세상에서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 미친 세상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웃으며 살 일 없는 세상에서 웃으며 사는 사람들,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돌격 앞으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부터 고립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돌격 앞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라.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 스윈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에서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돌격 앞으로 할 때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으로 들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 눈여겨봐라. 주의해서 봐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여전히 너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 본받아라. 그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바로 그겁니다. 본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본을 보이는 사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을 본받으세요. 아니, 이 상황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저 미친 거 아니야? 아, 이 상황에 기도한다고 저 미친 거 아니야? 아, 이 상황에 웃는다고 저 미친 거 아니야? 이 상황에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사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이 전부 다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세상에서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한다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신앙생활은 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왜 그 사람들을 보고 넘어집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넘어지고 후퇴하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따라서 돌격 앞으로 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그래도 기뻐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웃으면 되는 거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함께 돌격 앞으로 하십시오. 본받고 돌격 앞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돌격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라.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 뒤로 물러나는데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왜 시험이 듭니까? 누구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다. 누구 때문에 돌격 앞으로 해야 되겠다. 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비록 내가 세상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세상은 내 집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니 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여전히 해야 되는 일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본받아서 스스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본받아야 되죠. 그건 아무개 권사님이 참 잘해. 그 권사님 참 기도하는 일 열심히 해. 그래, 그런 가운데서도 참 구제해. 참 잘해. 그런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잘 돌봐. 그런 가운데서도 그 권사님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 집사님은 그런 일에 힘을 써.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한 일을, 세상 말로 미친 일을 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볼 때 아이고 저거 완전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누구에게 본받아야 될 일이냐? 세상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미친 세상에서 더 미친 사람, 거꾸로 가는 세상에서 더 거꾸로 가는 사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가운데에서 견고히 서 있기만 하지 말고 소리 없이 서 있기만 하지 말고 진흙탕과 같은 세상에서 반짝이는 물방울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나야 합니다. 진흙탕 위에 물방울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미친 듯한 세상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세상에서, 슬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그 비를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저건 뭐야?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이 원망과 불평, 이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아니 왜 기뻐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고? 이 상황에서 감사한다고?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슬픈 기색을 띠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마디로 에이 더러운 세상 망해버리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우리보다 진짜 미쳤네? 세상보다 더 미쳤네? 이렇게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한다는 거야. 그것을 무디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경건한 사람은 모든 것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은 모든 기도 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세상에서 항상 기뻐해라 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도와 감사는 예방주사와 같다. 기도와 감사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허리 아픈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허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들이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걷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걷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허리 아프다고 그랬는데 요즘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졌어? 요즘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게 걸어? 그 사람 무릎 아프다면서 요즘 무릎 아프다 소리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이유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허리의 근육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릎의 근육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통증에 의해서 계속 무릎의 뼈의 관절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걸을 수 있고 여전히 설 수 있는 것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와 감사는 우리의 삶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다. 기도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미쳤어도, 세상에 슬퍼도, 세상에 어두워도,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도 세상 가운데서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린 미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 둘러보세요. 정말 미쳤습니다. 세상 둘러보십시오. 죄가 관영해 있습니다. 세상 둘러보십시오. 세상 온통 어둡습니다. 미래를 보십시오. 내년이 점점 더 어두워진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상에 그래도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를 세상에 왜 남겨두셨는지 그 이유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사람을 본받아라. 너희가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사람의 본이 되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12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세상에 함께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실족하지 마라, 진리 가운데 거해라, 평안하고 세상에서 담대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는 세상 속에서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는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만 아니라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세상에 원망 불평하고 살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근심 걱정만 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기쁨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 헌금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하면 참 미친 사람들입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헌금을 드린다고, 그리고 11조 생활을 한다고, 정말 미친 사람들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니 물질을 맡겨주셔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헌금을 드리고 또한 이렇게 새벽 11조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이 12월 한 달도 미친 세상에서 더 미친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12월 한 달에도 오익 코스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돼가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12월 한 달 주님께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음을 나타내는 교회로 서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어둡고 슬프고 미친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로 이 한 달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